지난주부터 저희가 에스더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차례도 이 에스더서에는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에스더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끼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다, 이 말씀,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발견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인생,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주의 약속대로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위해 대속의 제물인 수양을 준비해 두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해 항상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고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환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가 늘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3년에 일어난 와스디 왕 잔치와 와스디 왕비 폐위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2장은 이 배경이 아하수에로 왕 7년째 되던 해에 있던 사건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가 4년이 흐릅니다. 그 4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수많은 군대와 배를 가지고 떠났는데 그곳에서 살라미스 해전을 치르면서 2,000척 가까운 수많은 배를 다 잃어버립니다. 참패를 당합니다. 육지에서는 플라타이아 평원에서 또 참패를 당합니다. 완전히 패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세속 역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스더서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속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점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올 때 1절에 보니까 그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 후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아마에게는 전쟁도 끝나고 다 돌아왔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가 한 일과 와스디에 대한 조치를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 모든 것 다 잃고 왕궁에 있으면서 과거를 회상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술 취해서 홧김에 내렸던 결정이 정말 잘한 것인가?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내린 처사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 왕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뒤에 보면 그의 젊은 신하들이 그걸 눈치챕니다. 그래서 재빨리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새 왕비를 찾도록 조언한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왕의 마음이 변해서 와스디 왕비를 다시 복위시키면 그 폐위를 주도했던 그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또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와스디 대신 새 왕비를 얻도록 그렇게 조언하고 조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에스더를 당신의 구원사에게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왕을 위해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서 그리고 왕비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고 그 젊고 아름다운 소녀를 다 수산 후궁으로 그렇게 모이게 해서 그 후궁을 관리하는 회계에게 다 맡기고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미용품을 주어서 아름답게 가꾸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소녀를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비로 세우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 이 조언을 굉장히 기뻐했다, 흡족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비 후보를 선발하도록 여러분 그 광대한 제국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 지방 관리를 임명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조치까지 해야 했을까요? 당시 부모들이 자신의 딸을 왕궁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왕비가 되는데 되지 않은 사람들은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평생 후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아주 어두운 비참한 역사의 현실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은 반드시 페르시아 여자와만 결혼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비는 그 중에 특별히 페르시아의 실권자이며 최고 귀족 가문인 7대 가문이 있는데 그의 자녀 중에서만 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젊은 이 신하들이 이러한 전통과 규례를 다 파괴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 출신이어도 상관하지 않도록 모든 지역에서 여인을 선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 중에 왕비를 선택하도록 제안한 것이죠. 왕비가 되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처녀, 2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젊고 아름다운 소녀, 젊고 아름다움이 왕비의 조건이었습니다. 아하수에르가 이것을 흡족히 여기고 그의 말대로 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에스더의 중심 인물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수산 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모르드게에 대한 족보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에서 모르드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다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올 때는 기원전 597년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의 역사와 1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때 잡혀온 것이죠. 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올 때는 평민들이 잡혀온 게 아니라 귀족들이 잡혀온 때입니다. 평민들은 그 다음에 잡혀올 때 잡혀왔는데요. 그때 잡혀온 후손이라면 이 모르드게는 평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귀족 가문 자녀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산 왕궁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하라고 고레스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돌아가지 않는 편을 택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또 알려줍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하다사가 있었다. 하다사를 소개합니다. 이 하다사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어원을 따라하는데요, 식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은매화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모양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 예쁜 이름입니다. 그게 있고 또 에스더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어원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아마 별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다사가 아마 본명이고 에스더는 이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르드게에 이어서 에스더를 소개할 때 에스더의 딱한 상황, 좀 마음이 좀 짠한 그런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제 입양을 한 것이죠. 이것은 에스더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그의 상황은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관심을 둘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왕의 칙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칙령은 제국 안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왕비 후보감으로 모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녀들이 수산 왕궁으로 불려들어가 헤게의 관리 아래 있게 됐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가 관리하는 헤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칙령에 따라 많은 소녀들이 수산 왕궁으로 불려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갔다. 이끌려가라고 하는 이 원어의 원형이 단순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단순 수동태로 사용될 때는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에스더가 왕비 후보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수동적으로 마치 징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저 왕이 내린 칙령의 그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아름다운 그런 소녀들과 함께 붙들려가서 왕의 후궁에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 당황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신속히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궁에서 뽑힌 7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후궁에 들어갔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자세히 보면 이것은 에스더의 능동적인 면, 적극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헤게가 에스더를 마음에 쏙 들어 했다, 기뻐했다, 보니까 그 마음에 쏙 들었다, 이런 의미보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에스더가 헤게의 마음에 쏙 들도록 행동했다, 쏙 들게 했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에스더가 적극적으로 헤게에게 잘 보도록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에스더의 적극적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궁에 끌려온 것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의 운명은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게 인생의 원리, 이것은 언제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왕궁에 갔을 때 오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얻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요셉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 하다가 팔아버렸습니다.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팔려서 종으로 살 때 그가 신세한탄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그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한 일로 더 악화되어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결국 인정받고 그가 애굽의 2인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에스더도 그곳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을 탓하기 전에 그 속에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그러한 사람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보지 않고 또 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도 되고, 또 환경이 나쁘니 상황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핑계를 대려면 그 핑계는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힘드시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 가운데 왕비가 되어야겠다, 왕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과 비전은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이 닥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는 그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할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만약 이때 에스더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았다면, 혹은 에스더가 이미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결혼을 했다면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었을 그런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때, 그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왜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지 그것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후궁으로 들어갈 때 에스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왕궁에 있기 때문에
그 에스더의 안부를 부지런히 살핍니다. 정말 사랑하는 딸이 있는 그곳, 그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평안, 그 샬롬을 계속 살피는 것이죠. 기회는 내가 잡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다가옵니다. 내가 그것을 기회로 알고 잡으면 그것은 하나의 역사가 되지만 그 기회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 그건 그냥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만들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상황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자기 민족 배경과 집안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밝히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보면 그곳에 유대인들을 특별히 미워하는 무리,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더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좋든 싫든 자이든 타이든 왕비 후보자로 선발되어서 언젠가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왕비가 되는 겁니다. 왕비가 되지 않으면 일평생 후궁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비참한 어두움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는 것이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누구랑 비교하느냐 하면 당시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와 비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입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에스더와 다니엘을 비교하고 있죠. 70인역의 루키안 수정본에 보면 이러한 에스더의 행동이 유다인으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오늘 이 10절 본문을 삭제했습니다. 또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본문의 내용을 자신의 저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별개로 이 책의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서술할 뿐 아니라 이거 역시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모스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나 판단이나 비판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민족이나 자기의 신분을 숨겨야 되는 그 상황, 이런 배경에 있던 그 에스더가 우리가 결국 오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되어져 가는 과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불안하고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포로 왕국 때 페르시아 왕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이 페르시아 왕국은 정말 예측 불허하고 불안한,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당시 아수에로 왕은 전쟁에 패하고 와서 술과 또 다른 이 타락함으로 여자로 시간을 다 보냈던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신하 황관에 의해서 침대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포악한 왕으로 변한 그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서로 돌봐주고 서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 신분을 숨기는 것이 유익하고 숨기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지와 같은 그런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그 상황, 신앙의 판단대로 주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의견을 그냥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감사하게도 신앙생활 하기에 비교적 자유로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면 다 다릅니다. 또 세속화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더 용기가 필요한 그 세대의 정말 급속한 변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신앙을 드러내기 더 힘든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처지가 상대적으로 훨씬 낫지만 그래도 우리 역시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더 2장을 보면서 에스더가 이방왕 그 법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정말 악한 그런 제도와 하에 순응해야만 하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 그것에 목숨 걸고 거부하지 않고 유다인의 신분을 숨김으로 유다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탓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처한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살 수 있는지 자신을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고민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져 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처녀들 중에 에스더가 헤게의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된 것,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여기서는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제국에서 모인 아름다운 처녀들이 다 에스더처럼 적극적으로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헤게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되는 과정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이렇게 서술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길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배반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뜻밖에도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왕은 이 일을 경축하기 위해서 잔치도 열게 됩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 한눈에 반했고 드디어 왕비를 찾기 위한 이 4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왜 내가 왕궁에 들어가야 하는지,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그저 운명적으로 선택권 없이 그녀에게 주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 삶이죠. 그러나 에스더가 왕궁에 가게 된 데에는 너무나 큰 역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했고 거기서 그가 감당해야 될 큰 일이,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에스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고백,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있기에 계속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판단과 계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순종하며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